미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게 원하면 머리를 깎고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원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의 행복의 유효기간을 영국 사람들이 일주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원하면 말을 사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차를 사라는 얘기죠. 1년을 행복하게 원하면 집을 지으라. 그런데 평생 행복하게 원하면 땡땡하라. 퀴즈. 여러분, 평생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땡땡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정직하라. 저는 오늘 청소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중등 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평생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평생토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해야 돼요. 매사에 진실되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직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10억 원을 준다면 잘못을 하고 교도소에 1년 정도 다녀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 원이요. 10억 원은 대한민국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이 넘도록 모아야 되는 큰 돈입니다. 10억 원. 그리고 교도소는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군대 가기보다도 몇 배나 더 싫은 곳이 교도소, 감옥입니다. 전과자가 되죠. 그런데 10억 원을 줄 테니 1년 동안 교도소를 다녀와라. 는 설문조사에 고등학생 44%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학생은 28%였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은요, 2명 중에 1명이 51%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본부가 서울 경기 지역의 초중고 대학생의 윤리의식을 조사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윤리의식이 더 낮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10억 원을 준다면 교도소 1년 정도 살다 오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10억 원 줄 테니까 교도소 1년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사실 10억 원에 군침이 좀 돌긴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1년은 평생 전과자가 되는 거고 딱지를 떼지 못하고요, 목사 못해요. 또 남의 물건을 주우면 내가 가진다고 답한 초등학생은 36%, 중학생은 51%, 고등학생은 62%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학년이 높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윤리의식은 더 낮은 것을 봅니다. 어떤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집에 돌아보니 코트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반지는 코트 가게 주인이 코트를 정리하다가 실수해서 코트 주머니에 빠져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코트를 산 유대인 부인은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그 반지를 돌려줍니다. 주인이 고마워 감사하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당신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토록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코트를 샀지 반지를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짧은 행동 속에서 이 부인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놀라운 일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행복한 길은 정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정직한 행동은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한데, 그것은 자신의 아이에게 유대인과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고 매사에 바르게 사십니까? 한국 목사님 몇 분이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12인승 미니밴을 불렀어요.
그런데 12인승에 목사님 한 분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이끌던 목사님이 일본인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어요. 한 사람이니까 끼워 타게 해주세요. 운전사는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요금을 더 불러줄 테니까, 따블러줄 테니까 타게 해주세요 라고 재차 부탁했어요. 그러자 일본 운전기사가 이렇게 정색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일본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이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는 한국 목사보다 일본 운전기사가 더 정직하고 규정을 잘 지킨다는 우리의 우꽃분 자화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거짓이 만연하여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언론도, 심지어 종교, 교회까지도 말입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부터 거짓말 잔치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아나무인, 후한무치, 억지 거짓이 넘쳐나죠.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것을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을 무능한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그 종류가 있고 그 색깔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white lie, 하얀 거짓말. 사심이 없이 좋은 취지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익도 줄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에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물으면 10중 8구 뭐라고 합니까? 예, 조금만 가면 돼요. 남을 배려하기 위한, 남에게 용기 주기 위한 전형적인 하얀 거짓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부장님의 넥타이 색깔이 너무 강렬한 게 별로예요. 그래도 부장님께 활짝 웃으면서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져요. 부장님 감각은 남다르셔요. 기분 좋게 하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중환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 시한부 환자에게 가족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금방 나을 것이다, 괜찮다는 말도 하얀 거짓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오늘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미스 코리아도 울고 가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대학생처럼 보입니다. 빈말인지 다 알아요.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도 듣고 기분이 좋은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의 정반대 지점에는 블랙 라이, 까만 거짓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죄를 덜거나 은폐하려는 거짓말을 까만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범죄자나 사기꾼들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까만 거짓말입니다. 레드 라이, 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100% 순 거짓말입니다. 그야말로 진실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완벽한 거짓말을 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남한이 북침을 했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짓 선동,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들 집에 다녀가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어머니 며칠 더 쉬었다 가세요 라는 말도 악의는 없지만 진실이 없는 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악의가 없이 상대방을 유혹한다는 하얀 거짓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듣기 좋은 빈말도 자꾸 하면 그 사람 믿기 어려워집니다. 실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시한부 환자를 생각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지만 그 환자에게는 마지막 생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해를 끼치지 않는 말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가볍게 생활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죠. 먼저 정직을 말할 때 앞에선 윤 목사부터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신뢰도가, 대한민국 목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이 신뢰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 2위는 간호사, 3위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국민들 3분의 2가 기독교의 목사들, 예수 믿는 신자들 못 믿겠다. 어떻게 기독교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를 믿는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더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니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 길 건너에요, 빌딩에, 법원 앞에 빌딩에 교회가 빌딩 6, 7층인가 있는데 그 목사를 만났는데 교회 개척교회지만 좀 됐습니다. 평수가 7, 80평 됩니다. 꽤 크게 얻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좀 어려워서 이제 다른 빌딩으로 이사 가려고 빌딩 이곳저곳을 찾아본 거, 임대할 때를. 근데 교회라고 하니까 비어 있는데도 다 안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정직운동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무엇보다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그 일을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정직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맹세하죠? 내가 말하는데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믿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속이 터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맹세하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성을 가라,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뭔 뜻인지는 알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죄를 지은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여러 방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을 지지는 방식, 장을 지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어떤 장일까요? 우리가 먹는 간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곤장 같이 맞는 태장을 뜻할까요? 여기서 장은 먹는 간장입니다. 장을 끓이면 장은 물보다 끓는 온도점이 훨씬 높아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간장은 180도씨에서 끓는답니다. 그래서 악질 죄인을 간장에 넣고서 끓여 죽이는 형벌이 있었는데 너무 잔혹한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잘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이 말은요, 끓는 간장 속에 내 손을 넣고 지져 보이면서라도 내 결백을 밝히고 약속을 지킬 결의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직하던가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갈겠다면서 맹세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약속한 사람도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도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서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면서 이웃에게 자기 가축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그 가축을 맡은 그 가축 중에 양 몇 마리가 그냥 죽은 거예요. 남의 양을 맡았던 사람은 양이 죽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자신의 결백을 얘기해야 되는데 참 답답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웃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양을 맡았던 이웃이 그 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양을 절대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들은 주인은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서 가급적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걸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5공화국을 마쳤을 때 부정축제가 있었다는 사회적 여론 때문에 백담사로 떠나면서 연희동 그 골목에서 대국민 TV 성명을 하지요. 나 이 사람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단 한 푼도 속인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부정축제한 돈이 5,500억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신 돈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새빨갛고 새까만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맹세하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또는 반드시 절대로 죽어도 라는 강조하는 그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믿어달라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죽어도 지키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죠? 절대로 지키겠다, 죽어도 함께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떼먹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모함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망도 가지 않습니까? 죽어도 라고 했으면 죽기까지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라고 했으면 정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서약했으면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같이 시편 25편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오늘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자에게 지혜도 복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도 붙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정직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으로 여겨요. 그러나 정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방패되어 주셔 그 사람을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높여 오르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셔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세검정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친구의 빚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보증을 쓴 그 집사님에게 책임지라고 쫓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채권자들에게 내가 이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채권자들이 너무 순순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이냐 라고 묻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정말로 그 집을 팔아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서울의 변두리에 싼 땅을 사서 집을 다시 짓고 살았습니다. 그 변두리가 지금의 영동 리버사이드 호텔 옆인데 강남 개발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 집을 팔면 옛날에 그때 잃어버렸던 세검정집 5채를 사고도 조금 남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시편 112편 2절과 3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정직하면 손해를 볼까요? 예, 정직해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또 그 후손에게 더 큰 부를 주시고 더 영화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유익을 영구히 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훈 선생님은 정직을 항상 강조하는 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거짓을 일삼아 정직하지 못한 탓이라고 늘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을 떠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는 20세가 넘으면 학교 입학할 수 없는 학교 규칙이 있었어요. 선생님을 데리고 미국에 갔던 선교사님이 충고하기를 미국인들은 동양인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알지 못하니까 나이를 말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면접하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25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입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선교사님은 딱하게 묻기를 왜 일러준 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답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코리안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교육 제도를 배워서 조국으로 돌아가 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나에게는 거짓말을 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일보다 정직하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드높은 기상에 감동한 교장은 학칙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입학을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반드시 인정받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좀 늦고 더딜 뿐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회복되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말한 것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한 사람, 평생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행복한 사람이 우리 교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정직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